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희 청년 둘을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마음이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 가니까, 내일 모레 이스라엘 가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았는데, 또 이제 한 가정이 시작되는데 축복하러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예식장이라 샌드위치 된 시간이니까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례 말씀 플러스 뭐 서약부터 성원 선포까지 이 모든 거를 딱 15분인가 14분인가에 끝냈거든요. 저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벌써 지금 50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저에겐 오늘이 오순절 예배를 앞당겨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데이비드 오건 목사님 너무 예언적인 시간에 오시잖아요. 예, 이번은 말씀은 짧습니다. 그러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안수 다 여러분 해주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주례를 어제 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가장 짧은 주례죠. 14분인가 15분 모든 거 순서까지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토요일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른 이제 가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몇 분이더라고 이제 식사를 뷔페하는데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뷔페하면 줄을 이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짓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음식 이제 계속 채우시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의 그쯤 갔을 때 어떤 얘기가 이제 들리냐면, 가까이 가니까 얘기가 들리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왜 이렇게들 늦게 나와? 늦게 나오네. 아직 안 나오네. 그러니까 옆에 분이 주례자가 말씀이 길었대. 그러니까 거기서 원하는 주례는 말씀하고 뭐 성원 선포 서약까지 다 10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되게 빨리 해가지고 14분인가 끝냈는데, 일부러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 말씀이 길었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음식을 집다 말고 저도 모르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얘가 사람이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남말은 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제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딱 그분이 받아칠 때 또 옆에 분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러고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 신부 굉장히 많이 축복하고 싶으셨나 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츠러들다가 어깨를 피면서 제가 주례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깜짝 놀라면서 막 웃으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마 그분들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휴, 말 잘하길 잘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합시다. 또 한마디 해야죠. 말 조심합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배가가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건 아닙니다. 자,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그랬고 이것을 나눠줬을 때 계속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특별히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오늘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자로서 나눌 때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더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배가입니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왕국의 일은 영혼을 향한 초점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분명할 때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 그리고 인내 한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부어지는 역사는 배가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을 다루고요 또 I am, 나는 뭐다 누구다 라는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바로 4번째 기적입니다. 7가지 중에. 그리고 또 I am에 대한 것도 바로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바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7가지 I am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특별히 쓸 말이 많았던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1장도 50몇 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대부분 성경 읽기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고 요한복음 1장 읽으면 심오하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나다나엘 스토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어쨌든 1장부터 깁니다. 50 몇 절까지 있는 게 몇 챕터가 되는데 월등히 이 요한복음 6장은 더 깁니다. 요한복음 6장이 제일 긴데요 71절까지 있다라는 사실. 그만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한복음을 써내려갈 때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쓰고 있다라는 것. 이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러한 기적과 함께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계시하시면서 이 안에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말씀 대신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승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6장 가운데 71절 이렇게 긴 절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요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깊게 본 다음에 특별히 오늘 메시지에 초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메시지 푸는 그 초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6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요한 1서를 보시면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 그냥 아들이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여러분이 보신다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적인 역사가 무엇이며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오늘 이 구절을 계속 염두에 두고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오늘은 주보에다가 좀 설교 노트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들을 거기다 좀 적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 6장을 펴놓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떡입니다. 아멘. 우리 예찬이 형제님, 한 달 전에 저녁으로 뭐 먹었어요? 아유, 그렇게 뭉뚱그려서 밥이요? 혹시 그때 피자 먹었는지 라면 끓여 먹었는지 모르잖아. 찍지 말고. 기억 못하죠.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걸 어떻게 한 달 전 거를 기억하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미팅이 있어서 먹은 거 아니면 식사 약속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은 기억은 못해도 그때 먹은 것이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힘이 된 건 맞죠. 양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때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신 것과 이에 대한 영적 교훈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많은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초점은 하늘이 아니고 땅의 양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몰려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보면은 거기 마치 도망치듯 갑자기 사라지고 또 뭐 배 타고 저 이동하시는 그 제자들 이제 나타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런데도 막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있을 것 같은 곳에 막 밀려다니고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 막 몰려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초점은 하늘의 양식이 아니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여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이해 못할까요? 왜 이해 못할까요? 그들의 관심이, 초점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과연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욕구, 우리의 동기,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습이, 즉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냐, 가치를 거기 두고 있느냐, 땅에 두고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늘 양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이. 사실 이 네 번째 기적은 그들의 초점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을 추구하고 있음을 이 사건, 이 기적을 통해, 기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느냐? 땅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가치를 하늘로 돌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여기 행한다, 우리가 보통 산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일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개념을 잡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것은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이걸 오늘 이제 일로 이제 바꿔서 하면 먹기 위해 일하세요? 일하기 위해 먹으세요?
답해보세요. 살다 보면 잘 모르겠죠. 이게 답이죠. 살다 보면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뭐냐? 사실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쵸?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에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지. 예, 그 인생 맞습니다. 그러나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욕에 해당하는데 침뱉듯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기분 나쁠 때, 예, 대화가 안 될 때, 예, 사람이 싫을 때, 그런 환경이 싫을 때, 예, 뭐라 그럴까요?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이걸 제가 설교 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말이네. 물론 이제 동기라든지, 예,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말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것을 먹고 이것을 통해 힘을 공급받아 그 하늘의 양식, 즉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쫓아 그 방향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욕의 개념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세요. 인사합시다.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활동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해 오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계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고 지식의 힘을 얻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지식대로.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 하늘 양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늘 양식을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섭취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 29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뒤에 31절부터 33절에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그거 모세가 준 것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가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그 모세 오경, 토라, 오늘날 보면 이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고 적용하지만 이 말씀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멘. 오병이어의 역사, 이 기적은요 바로 아버지께서 품고 계신 것, 아버지란 성품, 아버지란 속성은요, 아버지의 책임은요, 아버지의 특권은요 자녀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품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품고 있는 자녀들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자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영원전 또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만유 안에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 시작이고 끝 되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 가운데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 내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걸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나누십니다. 영원한 지혜를 나누십니다.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하십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즉 먹고 일하는 우리의 초점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는, 썩을 양식을, 그것을 영적으로 무엇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향한 그들 안에 세상적인 욕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이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영광이 임하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은 하늘의 양식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들 안에 그러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그들 안에 동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늘의 양식에 대한 메시지가 어렵대요. 안 들린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못 먹어요. 줘도 못 먹나,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 대신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앞에서 그분이 친히 얘기하는데도 못 먹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안에 있는 썩을 양식을 향한 동경, 욕구가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양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늘의 양식에 눈을 돌리기보다 계속적으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또 그러한 기적을 보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 군 중에, 우리 민 중에 해방자가 되시겠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제자 중에 무리로 들어와서 그러한 메시아를 꿈꿨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따가 말하지만 그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현저한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들의 뜻 가운데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기만하여 스스로 속여 자기 뜻 가운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봉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한 생명을 먹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의 힘으로 일하고 그 생명의 말씀의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 자신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수 있어야만
제자입니다. 이 목마름과 이 굶주림이 없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얼마큼 보시고 얼마나 깊게 묵상하십니까? 저 일이 바빠서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로 도피해서 말씀만 읽고 살게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초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냄받은 일터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양식을 그곳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존재한다라는 사실,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명은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그래서 우리의 heart, 마음도 위에 세팅시키고 우리의 마인드도 위에 세팅시키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의 소욕, 육체의 일을 죽이고 계속 위를 바라보라.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 감추인 만나가 나를 통해 바로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 나뉘어져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먹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감추인 만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터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막막할 때 있습니다. 우겹삼 당한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핍박받는 중에 그냥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 시간에 내 안에 감추인 만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만나. 왜일까요? 생명의 역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라고 섬기는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의를 위해 받는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부딪히는 것들을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직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감추인 만나가 드러나 목적은 영혼, 열방.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 교회 안에만 가다져서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풀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늘의 양식,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제자 양육이 이 땅에서 교회 성장의 방편이나 교회 생활이라는 종교적인 틀과 사람이 만든 제도 속에 갇혀 있어서는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교회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의 조명, 즉 계시가 임해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성도들 가운데 입혀져야지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된 자들은 나가서 그들의 하는 모든 생각, 어떤 분들은 특별히 청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나름 뜨거운 청년들, 내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일하는 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 된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누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보고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임재,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배가의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생명의 떡을 나눈 일이 작은 것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나눈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직장 생활을 5년 10년 하면서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륙 하나라도, 나라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간증으로 나타나든 바로 이 배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요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지고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디 베이커,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시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였고,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영혼들을 향해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서 토론토 공항교회 가서 체험받기에 갔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인카운터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눈동자를 봅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다가오셨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신선한 만나를 경험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 만졌고요, 받고 경험하죠. 우리가 이와 똑같은 체험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throne-room, 보좌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영광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잠비크에 가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 먹여줌은 다른 고아원에서 먹여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그 육신에 먹여주는 그러한 음식들은요, 그에게 먹여주는 이 하이디 베이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이즈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구원과 함께 치유와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가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쓰레기 더미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다가 하이디 베이커의 품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이로 인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영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구제합니다. 세상도 나눕니다. 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때는 기독교인이 더 기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도 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해요. 그런데 다릅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영원과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영생하도록 허락하신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이디 베이커 사역이 확장되면서 가난한 모잠비크 가운데 수익을 올려주고, 너무나 많이 글로 아울리치 가니까 고아원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한 2만 개 이상의 교회를 이 여인이 개척했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배식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음식으로 태부족인데 믿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나누는데 오병이어와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같은 기적과 같은 어떠한 결과를 경험치 못한다 할지라도 본질, 그리고 하이디 베이커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과 인카운터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작년에 2014년에 제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데리고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을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물론 미국 분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응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국이 가진 돌파의 찬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회가 이제 찬양을 마친 다음에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냐, 어떤 팀이냐, 뭐 하냐, CD 없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동양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컨퍼런스는 리더십이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강사급들이 회중에서 말씀 듣는, 그래서 막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예. 뒤에도 앉아 있고, 예. 다 그런 컨퍼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죠. 전 세계에서 이 집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와요. 근데 이 동양 분들이 대개 끝나고 나서 막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려고 옵니다. 뭐 중국, 뭐 필리핀, 뭐 이런 분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인도에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리아나 칭컨타, 키도 작죠. 목소리는 그냥 쟁쟁쟁쟁하고, 성인이 어린이 목소리 같잖아요. 예. 근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장군, 제너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리아나 칭컨타가 와가지고 CD 있냐고. 그래서 한국 CD를 줬더니 한국 말고 나는 영어로 하니까 영어 CD 달라고. 영어 CD 아직 안 만들었다고. 영어로 CD를 만드세요. 거의 이거는 강요인지 예언인지 모르게 막. 당신 팀은 영어로 CD를 만들어서 이것을 퍼뜨려야 된다. 그걸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가는 곳만 돌파와 치유가 임할 거다. 그러면서 막 저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마지막으로 온 것이 2013년입니다. 설고산 기도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설고산 기도원에서 같이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원래 아주 유망한 국가대표 승마 선수였죠. 이 리아나 칭컨타는 15살 때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이 급진적으로 변화됐습니다. 2013년도 그때 식사할 때 그때 대화했던 그 시간, 그것을 기준으로 2013년도에 그가 교회 개척을 13,500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3,000명의 그 빈곤한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서 쓰기 그리고 읽기를 가르쳤죠.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13년 그때 만났을 때까지 4년 동안에 개종한 새신자가 그 척박하고 그 이슬람이 역사하고 우상숭배 주술이 가득한 그 땅에서 35만 3천 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가잖아요. 왜 배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배가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의 떡을 나누기 때문에 배가 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제자들은 들으십시오. 근데 그때부터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배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 그것을 나와 하나 되게 한, 먹는 건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그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먹고 변화됩니다. 잔치집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밥값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밥값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밥값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컨퍼런스를 가서 임파테이션 받으셨습니까? 밥값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만큼 밥값해야죠. 뭐예요? 먹었으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먹어야죠. 예. 예. 즉 그 얘기는 왜 할까요? 먹었으면 일해, 밥값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나이가 먹고 정말 이렇게 장성한 그러한 나이에 그러한 삶을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밥값 못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밥값, 영적으로 밥값은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령하고 있느냐, 제자 삼고 있느냐, 제자 몇 명이냐는 거, 쉽게 얘기하면 밥값 하십시오. 지금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제자 몇 명?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그 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예요?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떡을 나누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마지막 때 질문이 있다면, 제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특별히 영적이라고 하는 모든 일에 나는 영혼을 섬기고 있는가, 영혼을 향한 가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오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임파테이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지 않고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임파테이션이고 임파테이션 받은 모습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믿는 자들의 삶은 영혼들에게 생명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정말 그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특심, 열심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쓴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메시지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서신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이해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완전 믿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 일을 마땅히 여겼고 옳다고 여겼고 그것을 주동했던 리더십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아예 이 잔당들 다 진멸해버리자고 교회를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인카운터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계시를 받자마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을 푸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생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경험하면 영혼과 연결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고 섭취하고 받는 데 있어 끝이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법 아래서 율법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이제 중요하고 심각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을 썩을 양식과 바꾼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6장 60절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제자들이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게 승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 이 말씀이 어렵다, 여러 가지 말했지만 바로 이 앞에 보면은 32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2절부터 바로 이 앞에 5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의 피, 나의 살을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이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말씀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왜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 말하고 교회에 있는 예수를 그동안 믿은 사람들에게도 그들 안에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그들 안에 혼합되어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 추구했던 거 욕구에 들이대고, 뭘까요? 요한일서를 그래서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 부인케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안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일, 바로 마귀를 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믿음이라, 믿음, 하나님의 바로 일,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이긴다고요, 세상을. 그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좀 심각한 메시지인 거예요. 63절에 보면요, 그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미 말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이 말씀 영과 생명입니다.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양식 살립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영의 양식,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들이 육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어렵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베드로가 또 멋진 말 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읽어드릴게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정확하죠, 정확한 단어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든지 여기 있던 제자들, 12 제자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돼서 이렇게 말할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투성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뭔가 생명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어떤 말씀들을 어렵다고 말하세요. 어려울 수 있죠. 생소하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어쩔 땐 아는 것도 뭔가 받아지지가 않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유로 말씀드릴까요? 그 안에 있는 충돌되는 게 있어 그럽니다. 종교의 영, 종교적인 관점, 세상의 가치관, 이거 복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분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걸요.
지금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계세요. 지난주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바로 11조 하십니다. 그동안 전혀 기독교랑 상관없이 사신 분입니다. 말씀 다 이해 못하세요. 근데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명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분이 사람들만 만나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아직 전할 그 안에 이 복음의 지식이 약하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근데 중요한 건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배고픈 거예요.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그것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요.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삶에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이. 그래서 불쑥불쑥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말 내 삶에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긴 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맛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도 먹어봐.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고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어렵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제가 이따가 JCG 청년부 가운데 전할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매일마다 오매를 계수하면서 매일 만나를 취하면서 간절한 마음 말씀 보고 있는데, 정말 오늘 전하는 메시지도 제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주신 거예요. 특별히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죠. 금요일 날은 또 함께 받은 말씀, 그걸로 이제 청년부 메시지를 짧게 전할 건데, 사도행전 8장에 그 평신도죠,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천사의 지도를 받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마리아에서 그가 모든 걸 세팅시켜 놓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가서 이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모든 것을 끝내놓은 위에, 잔치상 위에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지금 사역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사도들이 와 있어요. 충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마리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가사 지역으로 갑니다. 제가 이거 지도 다시 찾아가지고 몇 킬로인지 다 조사해 봤어요. 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열정이 있는 걸 보고 싶었어요. 자, 사마리아부터 가사까지요 140km입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냥 인도하러 가다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근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떤 절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읽었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보다 더 복된 복음을 받아들여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로 거리가 1500km입니다. 얼마나 생명의 떡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병걸 타고 갔으니까, 걸어간 게 아니라 병거 타고 갔을 때 좋기 5일 걸립니다. 왕복 10일. 그럼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일 이상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관리였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해에 휴가를 왕창 다 쓴 거예요. 생명의 떡을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빌립을 동원하시는데 천사, 성령의 지시,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침례까지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침례
주고 물에 넣고 꺼낸과 동시에 빌립이 뿅! 순간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이동 어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8절 이따 우리 청년들이 이따 또 들어.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성령에 끌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아소도란 지역에 나타나요. 그 다음 절에 아소도에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말씀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빌립이 사라진 가사 지역에서 아소도까지 몇 킬로냐? 41km. 41km를 1초 만에 뿅. 초점. 빌립은 평신도로서 엄청난 능력과 은사와 기적과 심지어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이동까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사람, 집사님. 그런데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갈급했던 한 에티오피아 내시 관리,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빌립을 써서 그것을 전하게 했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마침 빌립이 거기 딱 도착했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까이 가봐. 왜 가라고 그랬냐면 말씀 들리게 하려고요.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 그 비싼 휴가에 그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어려운 길 왔다가 돌아가면서도 갈급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빌립을 성령이 가까이 갈 때 어떤 구절을 읽었냐면 이사야서의 가장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사야 53장을 소리내어 크게 읽고 있었더라. 이 사람 얼마나 생명에 목마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적 욕구, 목마른 거예요. 배고팠던 것입니다. 창조주를 향한 알게 원하는 갈급함,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끌은 거예요. 그거 듣고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그거 이해하냐고. 나한테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양식을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꿈, 환상, 하나님의 사람들, 초자연적인 그 어떤 뿅, 이걸 이용해서라도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전달케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열쇠라는 것이죠. 자, 제가 심각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바로 여기 66절. 자, 요한복음은요 제일 많은 절이 50몇 절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6장만, 이 6번째 챕터만 71절까지 있어요. 저는요 거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장 66절 666.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상징이냐 실제냐. 뭐 실제도 좀 있고 상징도 있겠죠. 우리가 준비가 되면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하늘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썩을 양식 추구하지 않으면, 썩을 양식을 위한 욕구가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반응 안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과감하게 버리고 있으면 버리고 안 할 거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양식이 아니다. 그러면 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는 게 초점이죠. 바로 이 666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분명히 마지막 때 관점을 말해주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 6장 66절에 나온 역사가 일어나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에 대한 메시지,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육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너무나 슬픈 구절이에요.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양식을 취한 자들은 예수님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나 썩을 양식을 취했던 자들은 마지막 때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 이는 네 빛이 높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했던 것처럼 영광이 배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뒤에 보라 캄캄의 만민을 가리고 온 땅에 어둠이 덮었다. 어둠도 배가 됩니다. 어둠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영광도 배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광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나눕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진짜 목회자 선지자들과 가짜 목회자 가짜 선지자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도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한 예언을 해도 넘어가선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나눠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666이 뭐네 그런 영상 보고 이거 봐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면서 내 안에 썩을 양식을 향하는 욕구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속한 게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배가 됩니다. 나를 덮쳐요. 삼켜요. 통치하기 시작해요. 조종합니다. 통제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통제가 전 세계로 역사할 때 그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늘의 양식,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오병이어 같이 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오매를 계수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들이 오순절, 물론 이미 성령이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매해마다 주님은 이 웨딩 리허설, 저 신부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 이 봄절기 참 좋은 절기예요. 부흥을 위한 절기입니다. 매해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부터 부활하신 초실절부터 오매를 계수해서 오순절까지. 근데 이제 금요일 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바로 그 10일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도 특별한 시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남은 기간에도 오매를 계수하고 즉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저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행전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 13장 후반부에 가면요, 여기서 6장에서 말한 내 살, 내 피에 동참하는 그것을 먹는 이 보통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띄워줘요. 성경에 보면 떡을 받자마자 사탄입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받자마자. 무슨 말일까요? 다른 11제자에게는 없는, 다 이해도 변변치 못하고 좀 엉뚱한 말이나 하고, 특별히 베드로, 가끔 좋은 말, 가끔 딱 맞는 말 하지만 계시형 밖에 있으면 전혀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용했을 뿐이지 그냥 엉뚱한 얘기나 하잖아요. 갑자기 저 예언명 너 베드로야 앞으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사단 안에들어 물러가라 이런 소리나 듣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제자들이 물론 그랬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존중했고 그분을 이 안에 영적 욕구가 있어서 갈망했던 자들인데, 근데 바로 가룟 유다만은 바로 그 민중의 해방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때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말은 안 해도, 떠나진 않았어도 벌써 가룟 유다는 이거 뭐야? 좀 이상해? 이렇게 된 거죠. 그 생각 안에, 그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썩을 양식을 향한 욕구와 그 안에 있는 이미 마음먹은 그것들, 어둠이 그때 떡을 접하자마자, 떡을 받자마자 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 아시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재림을 언제인지 몰라도 얼마 안 납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요, 바로 밤인데 나가버려요. 제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이야, 그 뒷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가라사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를 위로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그 깊은 메시지와 함께 요한복음 17장의 사도적 기도, 우리를 보내시는, 보냄받은 자서 보내시는 그 엄청난 기도문, 정말 엄청 깊고 강력한 말씀인 이어지는 14장, 15장, 16장, 15장은 포도나무비요, 16장, 17장, 이 십자가 지시기에 끌려가기 전에 요 엄청난 네 챕터, 가룟 유다는 듣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시더라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부분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냥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그는 그 순간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썩을 양식으로 해서 하늘 양식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참 예언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랜스킴 목사님, 사도적 사학과 랜스킴 목사님이었죠. 랜스킴 장로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또 말씀도 안 드렸는데 그냥 다 우리 성도들 다 안수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예언적인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확증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기도의 부흥으로 좀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이 마침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불이 임했던 10일 전이기 때문에 다락방에 그들이 120명이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멜게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8장을 깊게 묵상하면서 평신도 빌립 집사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역사를 막 지도를 보면서 그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지를 찾아가면서, 와, 이렇게 생명의 떡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 열정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평신도입니다. 이 집사님을 보내서 그 일을, 천사를 동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순간이동까지 역사하잖아요. 와, 세례 주자마자 뿅 하고 사라집니다. 아스도라는 곳에 나타났다고 그래. 그 다음 주에 아스도에 나타났더라. 사라진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가시고, 아스도가 그 가사 침례준 데서 41km 되는 지역입니다. 41km를 뿅 하고 1초 만에. 근데 그 기적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자신을 나누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라도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몰랐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책을 읽다 스쳐 지나간 수도 있는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사업가의, 미국의 제3차 각성을 일으켰던 그 사업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그 글을 제가 금요일날 잠깐 기도할 때 나눴죠. 1857년 그리고 59년에 있었던 이 기도 부흥 운동, 이것은 미국의 제3차 각성으로 불리웁니다. 바로 이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사업가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오기도회를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가가 기도 모임을 하자고 이제 홍보를 하고 모인 거예요. 첫째 주에 6명이 모입니다. 그 다음 주에 20명, 그 다음 주에 40명이 모입니다. 넷째 주에, 그때가 1857년에 대경제 대공황이 바로 그 넷째 주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채권시장이 몰락했고 불과 한 달 이내에 1400개 은행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들이 어디로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정오기도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서 몇 주 후에
1000명의 비즈니스맨들과 직장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이 정오 기도가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장을 빌려서 도시마다 정오 기도회가 모이는데 3,000명 이상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보스턴,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이 미국 남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2,000명이 시카고를 위해, 그 도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모였는데, 이때 21살의 청년 하나가 하나님께 주의 종의 콜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그리고 D.L. 무디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가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몇 명의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D.L. 무디, 허드슨 테일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결국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생명의 양식을 이들에게 주어서 이들을 그 생명의 떡을 나누는 데 있어서, 또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그 중국의 그 큰 땅의 영혼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 나눠지도록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평신도 사업가 제레미야 램피어였다라는 것이죠.